40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모든 세팅이 다 완전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타이밍과 순서와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의 횡포에 의하여 엉겁결에 경황 없이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특히 이 공관복음 복음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날을 미리 예고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6월절 준비일. 그날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날은 6월절을 위해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이 죽는 날입니다. 양이 피를 흘리는 날이죠. 이제 곧 저녁이 되면 준비된 양을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먹게 됩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끝내 자유를 얻던 날이에요. 해방이 되는 그 노예의 사슬에서 끊김을 당하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바로에게 선언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바로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의 그 강팍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이루세요. 정말 놀라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는 강이 되었어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파리떼가 가득하여 땅이 황폐하였다고 말합니다. 가축들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어나갔고 악성 종기로 사람과 짐승이 모두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또 무거운 우박이 내려서 이로 인해서 모든 식물과 밖에 있던 짐승과 사람이 다 죽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을 메뚜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을 제외한 애굽에 3일 동안 깊은 어둠이,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지속됩니다. 이쯤 되면은 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손발 다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바로는 손을 들지 않고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바로와 애굽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6월절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한 번 잡으면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과 세상과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과 죄는 우리에게 이런 저런 편의를 주는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 같고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실상 세상과 죄는, 사탄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종삼아서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조차 애굽 시절을 회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우리가 고생한 건 싹 까먹고 멸시와 천대받은 건 싹 까먹고, 야 그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잖냐, 그때는 우리가 부추와 야채를 먹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애굽은 광야보다, 가나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했던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실체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종살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듯 보이지만 종살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화려한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제는 종살이에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종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애굽과 세상과 사탄과 죄의 실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건 종살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멸시받으며 구걸하듯이 애굽의 문명을 누리겠습니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겠니? 아니면 광야일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비록 아직은 광야지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내 마음도 그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과 죄와 사탄은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내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가, 옛 습관이, 내가 즐기던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순순히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계획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심판의 날에, 그 죽음의 날에 너희는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너희는 그 앉아서 그날 그 양을 함께 먹어라. 그러면 내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는 순간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 모든 가축과 모든 사람의 첫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6월절이야. 패스오버. 너물 유, 너물 월이더라고요. 둘 다 한자를 찾아보니까 둘 다 너물 유, 너물 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바른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결국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자들 이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과 모든 패밀리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장자가 다 죽습니다. 물론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합니다. 억지로 무릎을 꿇은 거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순간이야. 우리를 놓지 못했던 바로의 끈이, 꽉 붙들려 있던 끈이 결국은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급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급히 나오는데 쫓겨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쫓겨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해진 거야.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구나. 우리의 바로의 어마어마한 그 신들, 스핑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런 신전에 있는 신들을 정말 한낱 인형처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정말 거대한 신, 그 신의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주머니를 다 털었어요. 예, 금과 은과 모든 귀한 것을 다 주고 어서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어서 나가달라고. 여러분, 그때요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다 따라 나왔다고, 애굽 사람마저도 따라 나왔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제 애굽 망한 걸 봤거든요. 쫄딱 망했거든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따라가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이들을 따라가야 살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실제 역사의 사건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의 예화예요.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처럼 끝까지 자신의 종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죄, 심판으로 너도 나도 다 죽어야만 끝나는 그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은 살리는, 죄는 죽이고 나는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해방과 자유가 얻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정말 중요한 상징이고 예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사람, 인자, Son of Man, 곧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가져다줄 완전한 자유와 죄사함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신 유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날짜와 타이밍을 결정한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한 제물, 곧 온 인류를 죄의 노예의 사슬로부터 끊어버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국의 모든 천사들과 만민들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찬양의 가사가 뭐냐, 이렇게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찬양이에요. 왜? 우리가 마지막 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온 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그 가사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찬양한다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완결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의 완결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 오늘 시편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을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그림자예요? 좋은 그림자. 어떤 좋은? 장차 오게 될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 초등교사. 우리를 어렸을 때 인도하는, 자유인을 어렸을 때 지도하는 그런 몽학선생, 가정교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서에는 그림자,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에 대한 좋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로는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만약 율법이 제사 제도가 완전한 속죄의 기능을 한다면 이 히브리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 제사 드릴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완전한 이 속죄가 일어난다면 이 제사 제도가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제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사 율법 자체, 제사 제도 자체에는 어떤 한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5절, 6절, 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다윗의 시편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다윗의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말하는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선언이죠. 사실 이 말은요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는 구원자다, 유일한 우리 구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지 구원의 이름이지,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구원이 안 돼 라고 누가 가르친다면 충격이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지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버젓이 그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희생의 제물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만 써 있습니까? 이사야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또 말라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제사를 받는 것이 힘들다,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힘들어하신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가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무슨 일을 행할까요?
그것은 율법과 제사가 이루지 못했던 것, 율법이라는 그림자의 본 모습, 그림자라고 했죠 아까 율법은요. 근데 그 좋은 일 자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율법이 지시하고 예고하고 있고 예시하고 있었던, 예언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행하고자 왔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절,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0절.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의 모든 이를 위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단 한 번에 모든 일을 위한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됐다니까요.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영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존재와 모든 사람을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이 그 십자가에서 지불된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값이 지불되었는지 세상의 그 어떤 희생 제물로도 구현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다 수장되었던 노아 홍수, 그 노아 홍수의 사건으로도 세상은 정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목숨을 갖다 바쳐도 세상은 정화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치러진 이 값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역사적인 사건인지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찢어져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복음에서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하면 고난, 가시밭길, 가시관, 채찍질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음에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의 이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값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죄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더러운 것이고 너무나 처참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이런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할 때 대가 받습니까? 당신 밥 10번 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면 그냥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는 대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라는. 근데 왜 하나님 정작 자신은 왜 그 많은 대가를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 대화의 주제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이 생각 주제 가운데 죄라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왜 죄라는 말이 사라졌을까요? 대부분의 죄는요 축소되었어요. 무슨 말로 축소되었습니까? 범죄, crime, 이 죄를 범법자라는 의미로 축소돼 버렸어요.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나는 범법자가 아닌데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의 질병이 되었어요. 정신적인 질병, 생각의 질병. 그래서 죄의 책임은요 다 책임이 전가됩니다. 내가 타고난 유전적인 형질, 어릴 적의 성장 배경, 현재의 경제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시스템의 부조리, 이런 것들이 죄의 실체로 드러나고 실체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안의 죄를 심각하게 마주대할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이러한 해석, 이러한 철학적인, 심리적인, 심리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론들의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적인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만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도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무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이 우주를 지으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가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한 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그 겸손,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고귀한,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을 주신 희생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어떤 일에도 그 자기의 종을 놓을 수 없었던 이 바로처럼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죄악의 이 권세, 지배력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빚과 같아요. 1만 달란트 빚과 같아요.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아니,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일이죠. 세상의 그 어떤 재물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그 인류의 구원, 역사의 이 비밀을 풀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인쳐져서 있어요. 근데 그 인을 뜯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어요. 너무 슬퍼서, 진정 이 역사의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 인을 뜯어낼 자가 없는가? 울어요. 근데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을 떼실 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일찍이 희생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분이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그 인을 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생명, 아무도 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의 성취, 구원의 계시의 완성,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물이 되어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붙들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